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국방부에 계신 집사님이 합숙훈련 한 6개월 전에 받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가정에 자녀가 굉장히 질병이 있어서 어려운 중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 다락방 사역을 해줘가지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합숙훈련 받고 난 뒤에 계속 매일 제게 아침에 문자를 보내주셔요. 오늘의 삶 오늘을 보내주는 거죠. 오늘 또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쭉, 저는 또 아멘이라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주일날 보니까 전투기 조종사 2명이 사고 나서 순직했는데 하나님 그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내용. 오늘 아침에 왔는 문자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김정은이가 누군가가 정상회담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저는 김정은 하나님 좀 심장병 걸리든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전에 어떤 탈북자에게 김정은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된다.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 죽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가문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 국방부 계신 집사님은 하나님 우리 국방부 장관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주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늘 하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차원 높게 기도를 하셔요. 오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목사가 돼서 이 집사님보다 더 못해 이거 어떡하냐. 얼마 전에 그 전투기 조종사 2명이 사고 나서 순직했죠. 시내버스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피하려고 하다가 차가 박아가지고 담을 박아서 2사람 젊은 사람 갑자기 죽게 됐고요. 예비 소방관 2명이 고속도로에 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다가 운전 부주의자가 와서 박아가지고 또 예비 소방관 2명 자매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운전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제가 늘 가지 못하는데 윗성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영흥지교회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연운항이라든지 제가 늘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늘 윗성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탈북자 지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 재정이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참 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제가
자꾸 이제 자제를 시키면서 다음에 하자 이런 게 있는데 1층 그 로비에 북한 선교했던 그 사진 크게 액자벽에 걸려있는 그곳에 서점을 이렇게 꾸미도록 뭐 얘기는 다 돼 있어요. 우리 꾸미는 전문가도 계시고 돈이 들어가니까 좀 딜레이 시켜놓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광고하면은 틀림없이 헌신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최경신 장로님 뭐 잘 아신 건축업자님 잘 아실 테죠. 제 생각에는 한 100여만 원이면 그 서점을 꾸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외국인이 와 계시는데 지금 옆에서 막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통역기를 구입해야 돼요. 귀에 꽂고 통역하면 바로바로 기록이 옆에서 지금 현재 말로 이렇게 전달하니까 탈북자 남편 한족들이 와 계신데 전혀 이제 우리 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통역기를 사서 중국말로 영어로 지금 통역을 해.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일이 나고 있다는 건 빨리 갱신하는 사인이겠죠. 통역기 한 대여섯 개 구입하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저 아프리카에서 온 저런 사람들이 이번에 합숙훈련 갔다 와서 많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번 주간에 있을 산업선교대회도 나 좀 가게 해달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전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음에 언제 오후 예배 시간에 저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카메룬에서 어떻게 의사로서 준비했는지 이번에 합숙에서 잠깐 간증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됐어요. 좀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통역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몇 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 1층에 서점을 우리가 꾸며가지고 본부에 있는 모든 영상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전시해 놓고 좀 이렇게 서점에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우리 최경신 장로님한테 가격 그 서점 꾸미는데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기도하시다가 내가 그걸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안상홍 증인회에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떼버리고 간판을 붙여놓은 데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복음선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 복음선교회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안상홍 증인회거든요. 그 안상홍 증인회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그 지난번에 오신 그 간증 우리 집중신학원 8기 때 장로님이 여의도 의정부에서 오신 분이 보여주셨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가 있는데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는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몰려다녀요. 이야,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면 얼마나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주만물 창조 하나님의 교회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상홍이가 하나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신문사에서 매경에서 왜 그걸 실어줬냐? 그걸 그 심취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 기자가 썼던지 아니면은 이 신문을 몇만 부 팔아준다고 해서 찍었겠지요. 돈 되면 사람 찍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 그거 갖다 붙이면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에요. 안상홍 증인의 적그리스도 안상홍 증인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목에 크게 하는 친구가 있죠. 몇 군데 교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신천지 교회에서 자꾸 온대요. 신천지에서 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미리 다 분석해 봅니다. 여기 가서 자기들이 전략이 먹힐지 안 먹힐지. 우리 교회는 조그마하지만 전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 산업 선교대회가 있는데 산업인들 왜 우리가 경제를 받아야 되는지 복음 경제를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가 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빠진고 한국 제1교포면서 일본에 가서 빠진고를 해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 있죠. 그 회장님이 이름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유명한 말을 했죠. 돈을 버는 거는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그랬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써야 돼요. 버는 거는 기술, 쓰는 것은 예술. 기업하는 목적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하죠. 사업하는데 미치기 위해서, 퍼다 주기 위해서 하는 기업은 없겠죠. 이윤 창출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1992년 미국의 42대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래 얘기했습니다. 막 논쟁을 하다가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랬어요. 문제는 경제야. 경제는 내가 전문가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전도야 이 멍청아. 얼마 전에 예방선, 연예인들과 방송인들 모이는 거기 이사들 모이는데 저보고 참석하라. 그 참석하면 막 노예로 달려갔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방선이 어떻게 쭉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봤을 때 예방선이 참 좋은데 얼마나 좋으냐? 연예인들과 현직 방송인들이 모여서 전도하겠다. 얼마나 중요하냐? 좋은데 전도가 빠진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 뜨겁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좋다고 막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 하나님 그거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겠냐? 전도 때문에 모여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놓고 한 사람이도 복음 전하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하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뭐 말씀 듣고 이게 전도 포럼이나 전도가 가장 핵심이고 전도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는데 전도는 빼버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 그 중요하겠냐? 제가 막 여기 때서 막 얘기했더니 맞다. 핵심이 빠졌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전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끼리 침묵단체예요.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죠. 미국가 있었거든요. 박사님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히틀러가 막 대량 학살하고 하니까 독일에 전 반대한 들어가서 히틀러 제거하려고 하다가 탈로 나가지고 순교당했죠. 본 헤퍼가 책을 여러 개 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싸구려 믿음이다 그랬어요. 값싼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구려 물건 그냥 한번 쓰고 버립니다. 왜? 싸구려니까. 겨우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고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다 그런 싸구려 믿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자주 들은 비유 아닙니까? 강냉이를 심었는데 비료 주고 퇴비 주고 막 물 주고 자라가. 이 옥수수 대는요 정원수도 아니고 화초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관상수도 아니에요. 강냉이만 따먹으면 대는 불살라버려요. 옥수수 따먹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었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전도가 관심이 없다. 내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영적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 이 모든 것 속에 건강, 모든 게 다 포함. 우리 자녀 교육 다 들어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연단한다, 훈련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가시로 집을 지은대요. 부드러운 털깃을 뽑아서 새끼를 부화시켜 놓고 새끼가 조금만 자라면 부드러운 그 어미 독수리가 부드러운 다 날려보내고 가시가 막 찌릅니다. 새끼를. 이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엄마가 계모같이 보이겠죠. 저 계모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집에 있게 싫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이 새끼를 물고 올라가는 거죠.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니까 한 번도 안 날아봤으니까 막 날개 소리 지르면서 막 떨어지겠다. 떨어지면 받아가지고 또 떨어져. 계속해서 반복한 피를 흘리면서 질질
그러면서 이 날개가 힘이 돌아 세중의 왕이 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치 너희를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을 쓰기 위해서 마치 어미도 없으려 자기 보험자를 어지럽히며 새끼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으며 떨어뜨리며 훈련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훈련한다. 그 훈련 받을 때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힘든데 뭔 훈련이냐. 밤늦게까지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별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별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야곱을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요 전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요즘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을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라합을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6장, 마태복음 1장 5절, 히브리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이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 그러죠. 왜? 기생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입니다. 둘 다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하고 같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려면 들어오시고 안 그러면 그냥 통과해서 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하고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 하늘에서 막 벼락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막 혼을 내면서 붙여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제자들의 별명들이 나오는데요. 여제자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였다. 보호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목숨까지 내놨다 이랬죠. 동력자였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마리아를 수고하는 자, 아벨레를 인정함을 받은 자, 가이오를 식주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는 의원 누가, 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바울을 보고는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 옆에 다윗의 셋째 형이었던 시므아라는 형이 있었는데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암논 옆에 친구로 있었는데 이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간사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간사한 요나답의 말 듣고 암논이 베단 동생 강간하고 죽게 되죠. 압살롬이 죽잖아요.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유대인의 천재 교육을 많이 하시고 책을 한 40권 가까이 내신 분, 유대인에 대해서 책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런 책이 있죠. IQ는 아버지, 가슴은 어머니. IQ, EQ, JQ가 있어요. JQ는 뭐냐? 잔머리 지수. 잔머리 잘 쓴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잔머리에 대가가 돼 있어요. 고생해야 됩니다. 몇 번은 속지만 잔머리성이 보이면 싫어하거든요. 지난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덕평에서 제가 합숙훈련을 인도했습니다. 했는데 성남동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훈련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훈련 왔습니까? 제가 물어본 또 저녁에 방별 모임하는데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 한참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교회당도 이제 뭐 어떻게 매입했고 이래 다 했는데 미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 굉장히 갈급해가지고 복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게 없을까 막 이제 인터넷 찾는 가운데 구원의 길이라고 딱 치니까 우리 일부에서 반주하시는 최미양 집사님의 오빠 되신 최용호 목사님이 경남 창녕 쪽에서 부곡온천 창녕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최용호 목사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딱 해놓은 것이 딱 떠 있더래요.
그래 막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막 이렇게 더 찾다 보니까 우리 훈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 너무 갈급하고 그냥 막 이 복음이 한마디로 딱 통해, 제가 합숙을 받으면 뻥 뚫려버렸거든요.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이분은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방에 와서 있었는데 방장님이 늘 그 방장으로 자주 들어오시는 목사님들과 안수집 장로님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방장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에 강사님으로 있는 방 목사는 진짜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전도자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이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방장으로 계신 아마 어떤 분이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전도자라는 말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죠.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 모두가 전도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전도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별명을 전도자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말씀 첫째요.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하심도 약하게 하심도 높이심도 낮추심도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 동족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 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지 애굽 사람 아니야. 너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할지라도 네 동족을 기억해라. 80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 일을 한번, 어머니께 들은 일을 해보려고 막 살인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80년 동안 고민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출애굽, 하루 만에 출애굽시켜 나오잖아요. 우리가 80년 동안 공든 탑을 쌓아놔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우리로서는 트럭 하나도 희게 끊기 못한대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지옥을 스올이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사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14절에 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비슷하게 흉내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박살낼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저주에서 빠져나올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전도가 되게 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 사단을 오는 모든 저주와 가난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여러분 아파트 키, 자동차 키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키를 준다. 서라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된,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여기 담난 증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쓰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하겠다.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때 복음 들으면 치유된다. 영적으로 육신적 우울증 여러 가지 치유된다. 제자가 된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기존 교회 신자인데 제자인데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확신 없는 자로 완전히 확신을 줘라. 그게 누가복음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잠이 덜 깨서 헛소리 하시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승천해 가실 때 남기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농담 삼아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명령이면서 축복의 약속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복음 전하도 힘써라 그랬거든요. 전북 축구, 프로축구가 있죠. 현대모터스라고는 전북 축구팀의 최강희 감독님 계시죠. 이분의 별명이 닭공이에요. 닭공. 닥치고 공격해서 이겨야 돼. 축구는 뭔 말이 많아. 무조건 공격이야. 공격 앞으로. 공격, 닭공.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닭전입니다. 닥치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90%가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하면 막 부담스럽게. 아니요,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여신대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 잔치해 드릴 수 있겠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최고의 권위자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런 책을 예전에 냈죠. 우리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대요. 내 안에 잠든 것을 잘 깨우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고 깨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를 드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위대하게 서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를 위대하게 서주옵소서. 무슨 말이죠? 난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태어났으니까 나를 특별하게 써달라는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던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그건 핑계라는 거죠. 여기 컵이 있거든요. 컵이 있는데 유리컵이면 다 보이겠죠. 물이 있는데 얼음을 집어넣으면 얼음이 95% 가라앉아 버려요. 5% 정도 밖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얼음 집어넣으면 95% 가라앉아 버려요. 5%가 떠 있는데 그 5%가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95% 잠겨 있어요. 그 잠든 거인을 어떻게 깨우느냐?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 깨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늘 고민했어요. 앞으로 결혼 어떻게 할 것이,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 나는 능력이 없는데 겨우 생각하는 것이 분식점 5평, 10평짜리 하나 내가지고 만두 만들어 파는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니까 제 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번에 합숙훈련 하는데 137명이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참 잘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받으신 분들 또 다음에 할 거니까요. 다음 기회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요.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 좀 쓰고 나면 이게 배터리 액이 방전돼서
자꾸 충전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 집사님인데요. 빌립. 이 사람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막 내분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주고 왜 헬라파는 안 주냐?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막 싸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헌금이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전도 안 하고 헌금 계산하고 앉아가지고요. 돈 계산한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너희 중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직지 않는 사람 7을 택해라. 안수 집사로 세워가 살림을 다 맡겨놓고 우리는 말씀 전하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목회자는 말씀 전하 기도하는 일에만 올인해야 돼요. 교회 살림 살아야 돼. 중직자 다 살아야 돼요. 그때 세워진 사람 빌립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나가서 순교를 해버렸고요. 참고로 침례 교단에서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장로입니다. 침례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공회란 말이 천주교 캐톨릭 그 처치라고 해서 그건 구원 없는데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 해서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공회라고 해도 괜찮아요. 거룩한 교회는 성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뭐 공회라 해도 괜찮고 교회라 해도 괜찮은 건데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사각지대. 이 빌립 집사님이 사각지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들고 가야 된다. 사마리아가 어떤 것이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유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 세계 끌고 와서 다 노예시장 다 팔아버려. 외국에 다 흩어버리고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을 아수르 남자들이 첩으로 데리고 살아서 거기서 막 사생자가 막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딱 가다 놓은 곳이 사마리아거든요.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교제 안 합니다. 더럽다고.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아수르의 피를 받은 혼혈족들이라고. 그들이 내는 헌금도 받지 않고 그들 땅도 안 밟고 지금 다닙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자를 전도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마리아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확 들어간 게 4절로 8절에 나오거든요.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니까요. 이런 역사가 나버렸어요. 자, 목회자, 목사님이 전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평신도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죠. 안수집사 평신도예요. 평신도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불치병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나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대회를 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총을 다 세워놨는데 빈 총인 줄 알았는데 거기 사격 실탄이 한 발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총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빈 총인 줄 알고 쐈는데 총알 실탄이 있었어요. 그 실탄을 맞으면 준비된 사수가 사도 총을 맞으면 죽고요. 어린아이가 실수로 땡겨버려도 그 총알 맞으면 죽어요. 왜? 총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목사, 신학자, 신학 박사가 얘기해야만 성령이만 아니거든요. 글씨도 잘 모르는 사람 떠문떠문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얘기할 때 하나님은 평신도 잘 못하는 사람이 할 때 막 억지로 입을 돌려가며 할 때 더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그리 돼 있잖아요. 빌립이 그냥 얘기했는데 안수한 거다.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불치병 떠나고 귀신 떠나고 불치병 막 났고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다 널려 있는데 우리가 안 해가지고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안 해가지고 다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민족 선교가 나오죠. 26절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에티오피아 어디죠?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나님 대해 듣고 이 사람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까지 온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씩 날아온 게 아니고 얼마나 걸어가야 되지요, 낙이 타야 되지요, 노젓는 배를 타야 되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와서 요즘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양피지라 그러죠. 양가죽에다가 붓글씨를 써놓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것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입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사야서 한 권에 몇백만 원 가는 겁니다. 왜? 손으로 다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마차 안에서 이렇게 펴서 읽는데 하필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보 빨리 가서 광야로 가서 나 마차에 접근해라. 접근해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냐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이사야가 이걸 기록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타인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걸 마차 옆에 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한 거죠. 쭉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 물인데 내가 세례받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즉석에서 세례받고 떠나더라. 자,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이 만났는데 이 시간에 환경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새말 얘기하면 안 돼요. 처음이자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요. 아프리카 지금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아프리카 50개 넘는 그 대표로 지금 이 사람 와서 보험받고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때 다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29절에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주의 성령이 한 번 역사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주위에 다민족, 지금 우리 카메룬 아브라함 형제가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탈북자도 와 있고 한족도 와 있고 우리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다민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와 있는 다민족들. 북한 선교 중요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빅터 차라고 하는 분이요. 얼마 전에 트럼프에게 한국 대사로 임명되다 철회된 사람이죠. 무슨 조지타운대 교수로 계시나요? 이분이 인터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십이 강하고 막 좀 그렇잖아요.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한다고 중계 방송이 되면 미국에는 슈퍼볼 경기가 굉장하거든요. 럭비 그 대회 굉장해요. 그거보다 시청률이 더 높대요. 그걸 트럼프가 알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시청률 오르겠냐고. 지구상에 가장 시청률 높고 모든 사람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게 김정은하고 회담이다. 그런데 둘 다 성질이 좀 개떡 같잖아요. 단판 안 지우면 전쟁이래요, 바로. 뭐 그렇게 써놨어요. 트럼프가 자리 박차고 나오면 전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 코리아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계에 하나님 알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민족 살려야 되고,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바다를 설교하고, 오바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른들 100명을 돌봐라, 목회자 100명을 책임져라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중직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100명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냐. 한때 부산에 서부교회 있었잖아요. 백영희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 3만 명에서 5만 명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 교회 모든 중직자들, 교사들마저도요, 주일학교 때문에 사업한다 그랬어요. 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차비 대주고 먹여주면서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차를 막 사서 막 태워다니기 때문에 사업한다 그랬어요.
좀 더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경남 신문에 보면 경남 거창 중앙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5명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중학생 이상은 무조건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가지고 아이들을 책임지고 네가 전도해 와서 그 아이를 책임져라. 요즘 시골에 아이들 안 낳잖아요. 읍단인데. 그 신문 읽어보니까 집사님들이 전부 차를 사서 이웃 면회 가서 다 데려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1000명 넘었대요. 아이들을 교회 데려와서 밥 먹여주면서 변화시켜서 영접시켜 변화시키니까 부모들이 애가 변했다 다 부모들이 다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읍 단위에서 1000명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 전 성도가 아이들 주일학교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죠. 렘넌트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8장 13절에 보니까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우리 자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증거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도자 빌립인데요. 하나님이 이 빌립을 인정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8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보세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유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막 화를 내는 거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줄 수 있는데 왜 이거 허비하느냐. 그리고 제자들도 막 맞지? 맞네. 그런데 성경 기록하면 전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므로 훔쳐가려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 화납니까? 뭐 때문에 화납니까? 내 수입이 안 되니까 화가 납니까? 빌립이 가룟유다가 훔쳐가야 되는데 헌금으로 들어와야 훔쳐가는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했을 때 빌립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표현할까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헌신하는 사람. 저 사람 전도자야. 저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이야.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야. 뭘로 표현하겠어요? 민수기 11장 1절로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백성들이 막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참 모세에게 와서 항의를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기력이 세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못 살, 고기를 내놔라.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내게 다 책임져? 이들이 돌로 치겠습니다. 하나님, 족하니까 빨리 내 생명 거다가 주세요. 나를 당장 오늘 죽여달라.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만 죽여달라 하니까요. 지도자 될 사람, 장로들을 70명 모아라. 그래서 성막에 모아라. 장막에 모았더니 다 예언하도록 만들어버렸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어가지고요. 근데 엘다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자기 거처에 있으면 안 나왔어요. 거기서 막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요. 저들을 막 저 두 사람 아닙니다. 모여라 했는데 안 모이고 저 엉뚱한 곳에 있어요. 저 둘이는 제가 하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얘기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이 모든 백성이 다 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도 모자라요. 중국 13억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도에 12억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본 1억 5천가 죽어가고 있어요. 러시아 다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살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살다가는 인생 헛되이 살지 마세요. 인생은 재생이 없어요. 한번 살다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거든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열애하는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시편도 좀 기록했어요. 전도서는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어요.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다 즐겨보고 다 누려보고 나처럼 누린 사람 없었다. 성경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솔로몬 같이 누린 사람 없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장부터 11장 뭘 얘기하죠? 내가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 목탁 쳐버리면 완전히 불교 신자같이 돼버리죠. 다 해봤대요. 1006명의 첩을 거느렸어요. 시냇가에 자갈같이 금을 누렸어요. 해보니까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을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갈급한 내시를 맡겨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그 문도은 집사님, 최인자 집사님 따라서 제가 영종 하늘도시 가서 전선숙 집사님입니까? 영접시켰잖아요. 어제 김양란 전사님 사역 갔다 와서 보고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오늘 뭐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는데 보세요. 살려놓으니까 살아나 버리잖아요. 제가 문자 몇 번 보냈거든요. 집사님 회복하시되 너무 좋대요. 구원받고 나기 너무 좋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수 집사였어요. 빌립은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지만 주의 성령이 또 성령이 그리고 주의 사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사사가 성령이 주의 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뒤집어지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10장에도 보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나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 청해라, 베드로 보고는 고넬 집에 가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빌립보 루디아하고 바울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17장에 보면 야손하고 바울하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18장에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전도하려고 할 때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고스톱 치고 앉았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TV 보면서 온갖 흉을 보고 수다 떨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뭐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이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지만 복음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각지대 살렸어요. 사각지대 살리고 있으니까 아프리카까지 살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은 전도자였다. 최고의 축복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